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 344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려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중향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른 영혼 예수 교회 예배를 아멘. 제가 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좀 높아졌죠. 어느 날 이 강대상 옆에 이렇게 아주 이쁜 발판이 하나 놓여졌습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은 어떤 분이 편지를 아주 이쁘게 써서 이렇게 제가 위에 서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동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처음 서봤는데요, 맨날 이 아래 공기만 맡다가 위에 공기를 맡았더니 뭔가 생소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마이크 높이가 또 달라져 갖고요, 또 많이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혹시 이것을 선물해 주신 분이 계시다면 조용히 저에게 연락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꼭 안아드리고 기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하고 감동입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일이란 말이 있는데 이 일이란 말은 바로 오늘 본문의 앞절에 있는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말씀이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의 그 말씀이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나눈다고 하면 제가 한번 셋으로 한번 나눠봤는데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결론을 만들 것이고 하나님이 그 결론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떠했는지 심판을 받는다고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보다 더 우선이 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이 먼저 우선되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을 두렵고 떨림으로 걸어가라 라고 바울은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아무리 잘못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은 절대로 바뀌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계획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이 땅의 그 한 영혼 한 교회가 구원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버린 모퉁이 돌 위에 서서 무엇을 선택해요? 감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넉넉함으로 영혼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위에 서서 영광의 자리를 소망으로 삼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비록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승리로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목적 앞에 우리가 감사와 감격과 그 은혜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걸음의 근거가 바로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오늘 우리가 버린 모퉁이 돌 위에 서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그 선택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출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힘듦이나 연약함에 대해서는 너희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절대 너 혼자 그것을 책임지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이 또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기억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쉬운 말씀으로 찾아보려고 쉬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성도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 앞에서 말다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말로 하는 논쟁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될 뿐더러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망하게 합니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이란 결국 경건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건의 싸움을 게을리하는 일을 놓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이 일은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갇힌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는 영적인 교만으로 인해서 바울은 지금 이 말씀으로 권면하게 됩니다. 결국 영적인 교만으로 인해서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말다툼이란 표현 안에 바로 비판이 들어 있습니다.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해 보이려고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 들춰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 비판은 결국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까지 미치게 되어서 사도직을 부인하게 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일을 할 테니까 너희는 너희 일을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나는 내가 맡은 일을 할 테니까 너희는 너희 맡은 일인 신앙의 성장을 보여라 라고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충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따지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말씀을 너희는 얼만큼 깨달았고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어서 너희 믿음의 성장이 어디까지 성장해 가고 있는가를 너희는 반드시 점검해 보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가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능력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비평과 판단이 뛰어난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실력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버린 모퉁이 돌 위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십자가 위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걸음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영광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걸음에 있어서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점검되어야 합니다. 버린 모퉁이 돌 위에 서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말은 더 따뜻한 눈길입니다. 더 따뜻한 몸짓입니다. 더 따뜻한 말입니다. 더 따뜻한 마음입니다. 오늘이 추석입니다. 가족이 모입니다.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오늘 선택해야 하는 것은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 걸음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다툼은 경건의 능력에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버린 모퉁이 돌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신앙이 성장하고 그 성장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서 하나님께 감동의 모습으로 서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고린도전서에 있는 13장에 있는 말씀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란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사랑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이 부분을 제일 많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부분에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이것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버린 모퉁이 돌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감사와 은혜와 사랑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돌 위에서
내려오는 순간 세상의 존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몸짓으로 싸움거리만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2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있느니라. 이것이 점점 심해지면 심해졌지 줄어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싸움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싸움의 끝은 결국 서로 망하는 싸움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 생각은 영지주의를 말합니다. 헬레니즘의 이원론에 근거한 영지주의는 원래 인간의 정신은 깨끗하고 좋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육체가 썩어져 가기 때문에 구원을, 정신과 영혼이 더러운 육체와 해방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것으로 기독교 신앙의 성숙과 성장의 걸음을 미혹하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이제 거듭나서 부활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육체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잘못은 육체가 하는 잘못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근데 이 말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 유난히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두드러졌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 섰다라는 표현을 바울이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시편 40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 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40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메시아의 사역, 우리의 죄를 대신할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의 내용으로 고백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회개의 시인 바로 시편 21편과 함께 밧세바 사건을 해서 범죄한 후 자기가 죄인이며 자기 속에 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는 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며 자신을 근거로 삼고 사는 것은 늪에 빠져 사는 것과 같습니다. 늪은 밟으면 밟을수록, 힘을 주면 힘을 줄수록 빠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디디고 나올 수 없는 곳이 수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울 자리를 주셨는데 그곳이 바로 반석 위라는 것입니다. 바로 버린 모퉁이 돌 위입니다. 우리가 디디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지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깨우친 것이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설 수 있는 힘과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내 발을 세워 견고케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2장 19절의 말씀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위에 절에 있는 18절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 영향으로 자신들은 예수를 믿어서 이제 육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해 있다는 말하고 있는 자들, 그래서 자신들은 아무 것이나 해도 상관없다고 괜찮다고 함으로 경건의 능력을 깨고 있는 자들, 이와 같이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이 믿음의 생활은 다 깨트려 가면서 자신은 여전히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저지르는 일은 자신이 하고 있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과 지금 이 19절의 말씀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도덕으로 서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무너져 내린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의 말다툼하지 말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경건의 능력을 세우는 일과는 아무런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방법도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버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절에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하나님의 견고한 터로 인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경건의 성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으로 점검되어야 하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내 자녀라고 확인시켜주는 일은 세상적으로 절대 증명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그 버린 모퉁이 돌 위에 서서 내가 선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오늘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선택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나의 걸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걸음이 우리를 더 깊은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 걸음이 우리를 더 겸손과 인내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성장입니다. 이 걸음이 바로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서 이 걸음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경건의 능력의 증거가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더 따뜻하게 격려하여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서 더 적극적인 믿음의 성장이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 디도서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직 경건의 능력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거는 인격과 태도와 삶의 모든 도전과 그 말씀 앞에 선 반응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으로 모두를 놀라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버린 모퉁이 돌 위에 선 자로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걸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 앞에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과 구원의 은혜와 믿음을 지키는 싸움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증거하는 명절 연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